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손이라는 말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존이라는 이 말은 지금은 우리가 꿈 또는 비전이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벌거숭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사라진 인생은 표현하자면 물 없는 오아시스 같고 불 꺼진 창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인류 최대의 발견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발견은 성령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져 가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사모,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점점 쇠약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분은 그 이름대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그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으로 하면 주전 520년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은 학계 선지자가 있었고 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석방하고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이들을 데리고 너희들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그런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가난했고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농토도 없었고 설상가상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부담과 주변의 방해 등으로 인해 그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이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도 간혹 길을 가다가 보면 건축을 하다가 아마 부도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중단된 건물들을 보는데 한 1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2년, 3년, 4년 이래 가면요, 이 건물이 완전히 붕괴 직전으로 점점 치닫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16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나 또 그냥 바라보는 그 가슴 속에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16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이 스가랴 1장 1절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 8월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 가운데 아주 좀 특이한 성경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나 하면 구약의 예언서들이 대부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스가랴서의 예언서의 기록 방식은 거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읽다가 보면 잠시 머리에 착각이 드는데 요한 계시록을 읽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모두 8번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8번의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들을 제가 잠시만 소개해드린다면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을 탄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가 오셔서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하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인데 당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그 뿔과 같은 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로 세로로 청량을 하는데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성전 건축을 위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택하여 그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힌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곧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스가랴가 받았던 환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면 스가랴가 잠시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하셔도 이 짧은 시간에 그 모양을 상상해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시간 동안 이걸 그려봐도 잘 안 그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쨌든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지금으로 하면 촛대 비슷한 그런 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그 순금 등잔대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 등잔대 꼭대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옆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와 그릇 사이에 관이 연결되어서 감람나무에 맺힌 기름, 감람나무가 본래 올리브유입니다. 그 그릇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등잔대에는 등잔이 7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들어간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이 그 7 등잔에 또 관을 통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장면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등잔대입니다. 7개의 등잔이 있는 대입니다. 이런 순금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 또 37장 레위기 24장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받은 환상과 모세의 것은 어떤 사용되는 측면이라든지 또 방법적인 부분에서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렵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쉬운 결론을 내리면 순금 등잔되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결국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가지라는 말씀이 뒤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 가지를 왕의 직분을 맡았던 당시의 스룹바벨과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여호수아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눈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도 똑같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몰랐던 스가랴가 자기에게 환상을 전달해 주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천사의 대답이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환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는 지라고 하는 이들이 이 땅에 계속 나옵니다. 박태선이가 그랬고요, 문선명이가 그랬고 지금은 이만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순금등대 또는 두 감람나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환상 자체보다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6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 전달될 때의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 일이 중단되어 16년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이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순금 등대가 뭐고 그 등자는 뭘 의미하노?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성전 건축을 지금 해야 하는데 힘이 들어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 건축은 뭐로 하신다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이방인들이 방해하지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요. 다리오 왕은 칙령을 내려 성전 재건을 멈추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될 것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힘이 뭐냐 하면 이 단어를 잘 번역하면 인간적인 힘, 집단의 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을 말합니다.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능력, 물질의 능력, 환경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이나 물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장 강력하게 세워진 집단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됩니까? 이미 거의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인간의 능력, 육체적 힘, 물질의 힘 가지고 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육체적 힘이 강했던 삼손은 한 여자의 유혹에 무참히 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스룹바벨과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주의 일이 진척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꼭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리를 아는 것도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도, 또 능력도 권능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뜻이 비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가진 계획은 야망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최대의 비전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똑같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안 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꿈이 우리에게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또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밤에 엎드려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스가랴에게 성령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큰 산은 스룹바벨이 만난 큰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장애물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평지처럼 다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악습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문제의 한계 상황에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가장 잘 비유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처럼 허들을 뛰어넘듯이 홍해를 뛰어넘으니까요, 또 그 앞에 마라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마라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니까 아말렉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으니까 또 르비딤이 있습니다. 계속 끊이지 않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처럼 성령의 기둥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 삶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대상 같은 문제, 밤을 새워 풀려고 풀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산이 가로막았지만은 성령 받은 다윗 앞에는 그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로 창으로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단창과 갑옷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큰 산 골리앗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해답은 성령이에요. 성도들이 성령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도 그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입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알려줬을 때 그가 지은 회개의 시편이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너그러운 영으로 더불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가져가도 괜찮아요. 자식들을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영으로 잘못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청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았던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앞에 있던 큰 장애물들이 자연스럽게 다 사라졌습니까? 달력 찢듯이 그냥 다 찢으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7절 중반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랴.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말은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를 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져서 완공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는 줄 알았고 해도 되지를 않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곳에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진정한 은혜 생활을 합니다. 은혜 생활을 하시고 싶잖아요. 거칠고 초라하고 깝깝하고 건건하고 간간한 이런 생활 좀 청산하고 은혜의 강수가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런 생활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305장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영어로는 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은총이 그에게 있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메이징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놨습니다. 16년 전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는 날도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건축할 때 좌우를 재는 그런 기구 말이죠. 스룹바벨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온갖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다림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젠가는 그에게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날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삽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맛있는 건 천국 가면 더 많습니다. 생명나무 과일이 있죠. 생명수가 흐르죠. 좋은 것 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은 천국 가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명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룹바벨은 이 성전 건축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다림줄을 놓치지 않고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장차 이루실 거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각오가 흐지부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처럼 사명을 버리고 도중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처럼 우리가 가진 결심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것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소위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자기 몸을 피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명 감당은 그냥 사명을 역으로 거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실 때 그리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를 위시한 6명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바닷가 앞에 서서는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전에 물고기 잡다가 제자로 3년 살았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원이치. 그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자. 밤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 망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나는 눈으로 보고 내 손 가지고 다 만져보고 예수님 창자국까지 내가 검사 다 하고 난 뒤에야 믿겠다. 이게 제자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며칠 전만 해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그가 외칩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공회원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역시 충만한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가 구원자이시라고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 담대히 외쳤습니다. 공회는 감당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일반인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다 남의 판단을 받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른 이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본래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배운 것이 없는 아주 무지랭이로 알고는 이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협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때 급 많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당당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릴 길은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령의 비전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 산골짜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제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